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리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6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인 안식일이니. 아멘. 말씀 제목은 말씀에 반응해야 삽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에 반응해야 삽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베데스다 연못의 이 사건은 아주 특이한 사건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굳이 이곳에까지 가실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베데스다는 예루살렘 성전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선교 순례를 가게 되어지면 베데스다 연못을 다 들리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의 베데스다 연못은 좀 지하에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 오래 역사 속에서 묻히고 또 다시 그 위에 건축되고 하는 그 일련의 반복을 통해서 한 2m 이상 밑에 내려가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막상 선지순례를 가면 이게 베데스다 연못이라 하면 그 정도 생각이 드는데요. 아주 컸습니다. 행각이 있을 만큼 굉장히 큰 건물들이 있었습니다. 그 베데스다는 아람어로 베트헤스다라는 그 음력으로 뜻은 자비의 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방 그 그러니까 치료의 여신을 섬겼습니다. 이들이. 그러니까 치료의 여신을 통해서 여기에서 이제 병든 자들이 병 낫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 바로 옆에 말도 안 되는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이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그것도 38년 동안 병을 알아왔던 사람이 있는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를 고치는 사건이 이제 일어납니다. 우리는 단순히 베데스다 연못 하면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쳤대 그걸로 끝나버리는데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행동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이 모든 것들에 대한 반응이 그 사람을 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오늘 이 시대로 말하면 BTS처럼 아주 유명했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 지역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예수님은 유명 인사였고 그리고 예수님께 어떻게든 사람들이 몰려 들어왔는데 이상할 정도로 베데스다 연못에 치료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곳에만 있었다는 거야. 예수님께 나올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어떻게 보면 아주 천연 예수님과 관계없는 것 같은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베데스다 연못에 병들어서 병 낫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으면 그 소문 듣고 예수님께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나아가지 않고 오히려 우리 성경 보세요. 성경의 물의 움직임 4절을 보시면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이는 후에는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제 성경 보시면
5장 3절 후반절로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면서 가로가 딱 쳐 있죠. 안 쳐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큰 가로 쳐 있죠. 안 쳐 있어요? 예, 쳐 있는 성경이 있을까? 원래 그게 쳐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이거는 성경 기자가 이러한 내용을 첨가시킨 거야. 사본에. 그러니까 누워 있었다. 그니 첨가시키고 거기 36명의 병자가 있더라 하는데 그 가로 안에는 이거예요. 우리가 논문 쓰다가 논문이든 책을 쓸 때에 뭔가를 설명해 주려면 거기에다 각주를 달듯이 마치 각주 달듯이 달아놓은 거예요. 왜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는 물이 동할 때, 물이 움직여질 때 거기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는다고 하는 미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미신에 사로잡혀서 그곳에서 병 고침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과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의 소문이 들렸는데 예수님께 나가면 모든 병이 고침받는다고 하는 그런 소문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 나가면 고침받는다고 하는 소문과 오랜 세월 속에 있었던 소위 저는 여러는 전설 혹은 미신 혹은 종교심 그것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 그것도 오늘 38년 동안 물이 동할 때 빨리 들어가고자 하는 붙들고 있던 한 사람 그것은 곧 뭘 의미하냐면 전혀 바뀌어지지 않고 절대로 고침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같은 그 사람을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예수님이 그를 만나 주셨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그런데 그 말씀에 그 사람이 반응할 때 고침받았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설교 말씀을 듣기는 하는데 반응하지 않기 때문이고 설교 말씀을 듣긴 듣는데 들은 게 아니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선포되어져도 마음이 혼란스럽거나 소위 말하는 굉장히 분산스럽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자리 잡을 길이 없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해요. 초등교회 가서 여러분이 예배를 드려보신 적이 있은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예배를 드려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1층, 2층, 3층까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1층으로 딱 들어가, 1층은 본당으로 딱 들어가, 1층으로 딱 들어가면 거기는 정말 예배 드릴 수 있는 분위기가 딱 잡혀져 있어요. 어차피 위에는 다 이 건물 위에 또 2층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딱 보면 있는데 딱 2층만 올라가도 시야는 터 있긴 하지만 굉장히 그게 뭐라고 합니까? 예배가 좀 분산돼요. 그런데 3층은 도깨비 시장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도저히 예배 드릴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껌짝짝 씻고 뭐 할 거 하고 막 그러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전도사님들이나 교구 목사님들을 돌아다니면서 대놓고 말은 못하고 이제 일부러 돌아다니면서 조금 주의를 줘요. 그런데도 찬양할 때 자기들끼리 이야기하고 있고 막 그런 게 비일비재하더라고요. 그것도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그 당시 정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고 막 은혜가 가득할 때에도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일어나요. 차 타고 집에 가야 되니까. 내 집에 버스를 탈 수가 없어.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그러면은 그 축도할 때 그리고 튀어나가요.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한국 교회의 과거에는 목사님 설교만 다 들으면 예배를 다 드렸다고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목사님들의 설교를 아주 중요시 여겼어요. 그래서 그 당시 정말 귀한 설교자들이 많았어요. 신금을 우기는 설교도 있고 주로 저 같은 경우에는 강의 설교를 하는
그 당시 이동호 목사님도 그렇지만 제가 신학생 때 그리고 그 전에 있던 수많은 그 목사님들 중에 말씀을 깊이 쪼개는 그 목사님들의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자랐어요. 물론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면 재미가 전혀 없습니다. 왜 재미가 없냐면 말씀 가지고 쭉 나가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목사님들의 특징들은 거의 예화가 없어요. 저희 교회도 제 설교에 예화가 거의 없는 것처럼 예화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예화가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사람들에게 굉장한 감동을 주기 위한 방법론으로서 제시됐고 80년도 말에 제가 신학을 하면서 이후에 이제 90년도 초에 제가 대학원에서 공부를 할 때, 학부도 그렇지만 대학원 공부할 때 설교학이 아주 강조되기 시작하면서 그 방법론이 퍼진 거예요. 그게 아예 이제 한국교회의 자리가 잡았어요. 그걸 앞서 있던 목사님들이 초대형교회 목사님들이었어요. 그걸 뽐따가지. 그러니까 그러한 설교는 아주 쉽고 그리고 그 설교 속에는 희노 애락을 다 담아서 충분히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고 가슴을 치기도 하는데 그러나 그런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는 내 마음속에 허전함이 있어요.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들. 그게 도대체 뭔지를 저도 몰랐어요. 그게 뭘까 도대체. 그런데 깊이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는 그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자 그때 제가 알았어요. 그 침례교 목사님들 중에 부흥 강사들이 오셨어요. 이름 없는 목사님들. 그런데 그 당시 제가 어릴 때 당시 침례교 목사님들은 부흥 강사 많았으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깊이 가지고 나왔고 또 다른 하나는 성령이 열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장로교 목사님들은 말씀을 깊이 하시긴 하는데 그 당시에는 통성기도만 해도 이단이라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이 좀 안 되는 거야. 어차피 저는 내 출신 자체가 나의 직관 합동 측에 있지만 수목업 출신이니까 얼마나 뜨거운 사람이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설교는 참 좋은데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대하여 아니면 뜨겁게 이제 정말 나아가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름 모를 그 당시 한 30대 한 중반 되는 잘 알지 못하는 작은 개척교회 목사님이 부흥회를 모셨는데 그래서 이제 설교를 하시는데 쭉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쪼개듯이 쪼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가 건축하는 과정 속에서 부흥회를 했는데 뼈대를 있는데 본당은 어떻게 해가지고 만들어서 그 안에서 이제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물론 그런 경우도 많이 하긴 했지만 내 속에 쑥쑥 들어온 걸 경험했어요. 설교를 듣는데 갑자기 뜨거워져. 우리 교회도 그런 일이 많았어요. 성령의 경험이 있을 때 설교를 듣다가 뜨거워진 경험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는 곧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건데 그 말씀이 딱 들어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합심하여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강한 성령의 기름 부음이 막 물밀듯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청년의 가슴에 그 전도사 신학생의 가슴에 불의를 지른 거예요. 저거구나. 무슨 말이냐? 제가 여러분에게 듣기 좋은 설교 못해서 안 한 거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20대 때 안 읽어본 책들이 없다고. 이상한 빨간 책 빼놓고는 다 읽어봤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소설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톨스토이나 도스토옙스키의 소설 빼놓고는 솔직히 다른 소설은 읽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크게. 그 대신 사상책부터 시작해서 실용서적부터 역사책부터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든 학교 신학할 때 저는 늘 일주일에 2번 혹은 많으면 3번 정도로 도서관이 아니라 서점을 가서 도서관에 책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새로운 책이 금방 안 들어오니까 그래서 주로 먼저 본 게 그 당시 일반 서적은 베스트셀러를 보고
소설가 볼 수 있잖아요. 내가 읽을 건 아니고. 근데 막상 베스트셀러랑 읽어보면 이게 어떻게 베스트셀러가 됐을까 갸웃하는 그런 것들도 있고, 아니면 또 정말 베스트셀러가 될 만한 책이 있기도 하고. 그러면 그때 뭘 만들었냐면 독서 노트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 독서 노트에 요점, 그러니까 서머리를 하는 거야. 잠깐 핵심 내용을. 이사하고 어떻게 하면서 막 그게 다 사라졌는데, 제가 전부 때 내가 써놨던 그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게 내용도. 그러니까 그런 서머리를 하니까 당연히 머릿속에 박히죠. 계속 읽고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리고 초세수라는 책도 엄청나게 많이 읽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감정을 가지고 놀라면은 충분히 가지고 놀 수 있어요. 심리학 공부도 많이 했으니까. 근데 그걸 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게 하나님 방법이 아니니까 그래요. 그러면 나도 죽이고 성도들도 죽여요. 오늘 예수님이 굉장히 중요해요. 38년 된 병자기 딱 다가와가지고, 야, 너 너무 당신 너무너무 38년 동안 고생했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공감해 주는 건 나쁜 거 아니에요.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인격지신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는 우리의 감정에 탁 치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지성과 이성을 치고 들어오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이성으로 들어와요. 지성으로 들어와요.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총명이라고 해요. 총명. 그런데 우리 총명이, 우리가 나이 드니까 우리 총명이 좀 떨어지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계속적으로 그 말씀을 받아 누리는 일들이 일어나고 깊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들이 없게 되어지면 마치 먼지가 쌓이듯이 총명에 먼지가 쌓여버려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 들려와도 듣기는 듣는데 어느 정도 이해를 되는데 그 말씀을 깊이 깨달아 알아서 그 진리의 말씀을 강하게 붙들어서 그게 내 심령, 이 신앙의 정서의 마음속에 딱 담고 그 말씀을, 내 말씀 붙잡을 때 여기서 뜨거움과 깨달음과 그리고 뉘우침과 회개와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동시에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의지가 발동되어짐을 통해서 그 말씀을 지켜나가는 게 일어나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설교를 하실 때 서기관들과 달랐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설교가 어느 정도냐면 그들에게 통쾌하게 만들었어요. 그들이 하는 말이, 그 예수의 설교는 서기관들과 지도자들의 설교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뭐라고요? 대단한 설교다 했다고. 그런데 그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주님이 진리의 말씀을, 있는 그들의 진리의 말씀, 스칸달레 조마이 걸러 넘어질 만한 요소, 대표적인 게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것을 가지고 나왔을 때 다 걸러 넘어졌어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살고 고침받고 회복돼요. 그래서 제가 힘들지만 우리 교회에 인터넷에 설교를 많이 올리고, 소리가 잘 안 들리길래 요즘에 좀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소리를 많이 주면서 설교를 합니다. 아실지 모르지만. 좀 더 잘 들릴 거예요. 아주 우리 교회가 음향시설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그 설교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안수호 목사가 설교가 좋아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의 공급은 매일매일 받아야 되고, 그런데 오늘날 현대인을 살면서 과거처럼 매일매일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 때마다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환경이 아니고, 더더군다나 지금 팬데믹 이 시대 속에서는 더더군다나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든 하도 국가에서 교회를 아주 방역을 가지고 막 하니까, 그래서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그 다음에 그 금요 예배는 저 혼자서 일부러 하는 거예요. 성도들 와서 예배 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왜 그런 설교를 하느냐? 혼자 설교하다가도 놀랍게 성령께서 크게 부으실 때 있어요. 깜짝깜짝 놀랄 때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 설교를 위한 설교를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제가 들여다보니까 거의 뭐 한 이틀 정도 빼놓고 주일 내내 설교를 해요. 좀 생각해보니까. 제 나이가 좀 있잖아요, 이제. 과거에 비해서. 솔직히 딸려요. 그게. 그런데도 그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어떻게든 양들을 먹여야 되고, 또 우리 교회 교우가 아니더라도,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이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야 산다는 것은 결국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 거예요? 첫째로, 주목하면서 반응해야 돼요. 예수님이 찾아왔습니다. 그에게 말을 거셨습니다. 그런데 병자가 뭐예요? 예수님을 보고 대답한 거예요. 7절 보시면. 병자가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쳐다보지 않고 대답했을까요? 그렇진 않죠. 주목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주목하여 봤다. 성경에 많아요. 에스라가 제2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수므라 광장에 성도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거기서 말씀을 선포할 때, 율법을 낭독할 때 성경에 백성들이 주목하여 보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반응하려면 주목하여 봐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오늘날 성경 통독이 아주 귀하긴 한데 마치 통독이 만능인 것처럼. 그래서 어떤 이런 교회가 있대요. 소위 통독만 하는 교회가 있어. 막 계속. 3일 만에 성경을 다 읽었대. 이틀 만에 성경을 다 읽었대. 귀해요. 대단해요. 근데 그게 어땠다고요,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달아 압니까?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흐름을 알 수 있습니까? 통독하면 알 수는 있어요. 왜 그러냐면 흐름 파악하기 좋거든요. 그런데 저도 속도법을 배웠던 사람이지만 책을 왜 속도법을 배웠느냐? 서점에 가서 이 책을 읽었는데 한계가 있어. 그래서 속도법을 배운 거예요. 그게 저한테 아주 유용했던 게 대학원에서 뭔 그렇게 숙제를 그렇게 많이 주시는지 교수님들이 과제를. 그리고 그 나이에 지금 대학원생들이 쪽지 시험을 봐야 되니까 원어, 히브리어 원어, 헬라어 원어 시험, 단순히 단어 시험뿐만 아니라 문장 시험부터 시작해서 또 스피치도 해야 되고 교수님하고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대화도 해야 되고 질문하면 그게 대답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뿐 아니라 또 뭐 성경 시험은 말할 것도 없고 그것도 직접 나와서 또 발표하면서 논증도 해야 되는 그런 공부를 하다 보니까 막상 어떤 책들을 교수님마다 주시면 적어도 10권 이상씩 책들을 막 제시를 하니까 그 다 읽기가 쉽지가 않아. 그러니까 뭐냐면 그 전에 어렸을 때 제가 배웠던 속도법이 아주 제게 유용했던 게 속도법으로 보면서. 근데 뭘 놓치는 줄 아세요? 강의 듣다가 놓쳤던 걸 알았어, 내가. 그러니까 흐름이나 막 그거는 파악을 하는데 제가 목차부터 시작해서 소론 보고 결론 보고 하면서 막 읽어 나가니까 크게 문제될 건 없는데 근데 이제 디테일하고 깊은 것은 내가 놓치는 게 굉장히 많았던 걸 알았어. 핵심도 놓치기도 하고 실수도 하기도 하고. 통독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통독으로 성경을 한번 몇 독씩 하는 거는 귀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병도 고침받고 그렇게 하면 무슨 하나님의 역사 나타나고 그것은 일종의 현상을 따라가는 것이고 또 다른 차원의 신비주의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정독만 해야 돼. 성경 한 장 한 장 정독하고 좋긴 한데 언제 성경 읽고요? 소는 누가 키울 건데? 응? 그렇잖아요. 이 두 가지는 병행해야 돼. 병행해야 돼.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령이 조명하시면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조명하심이 있어야 말씀을 깊이 깨달아 알아요.
그냥 그 말씀을 주목하는 거야. 주목하는 거야. 저 같은 경우에도 늘 새벽에 글을 쓰거든요. 지금도 새벽에 늘 글을 쓰는데 한 2시간, 3시간씩 새벽에 늘 글을 써요. 나이 들어서 하도 빨리 자고 빨리 일어나니까. 그러면 제가 과거는 낮에 글을 좀 많이 썼는데, 낮에 쓰는 글보다 거의 한 3배, 4배 글을 써요. 왜 그런가 했더니, 자고 깨서 물 한 잔 마시고, 화장실 갔다가 물 한 잔 마시고, 글을 쓰기 시작하는데, 집중하는 게 상상을 초월해요. 어느 정도냐면, 내가 분명히 4시 반에 이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딱 정신을 차려보면 7시 20분이 돼 있을 때가 있어요. 5시 20분, 6시 20분, 3시간을 그냥 내가 한 5분 정도 한 것 같았는데 이게 쑥 갈 때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굉장히 집중할 때. 주목하여 본다는 게 그와 비슷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주목하여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예전에 우리 김단종 목사님 제가 말을 해서 목사를 잡아먹을 때 쳐다보면서 설교를 들으라고. 눈을 부라리면서. 목사님이 잡아먹겠다고 하면서. 그 이유가 뭐냐면 주목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떨어지는 것을 용납치 않겠다고 하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비결이 뭐냐? 아이들에게 선생님의 침방울이 튈 수 있는 3번째 줄. 첫 번째, 2번째 줄은 너무 높아. 목이 아파. 3번째, 4번째 줄. 대학에서도 자리에 앉을 때 교수님들이 주로 질문 누가 더 많이 던져요? 3번째나 그쪽에는 왜 눈이 자주 아이 컨택을 많이 하거든. 본의 아니게. 그 질문을, 그러니까 학생들이 싫어하는 자리가 그 자리예요. 피해. 일부러. 그래서 저는 그 자리를 앉았거든요, 늘. 그러면 교수님하고 피드백을 할 수밖에 없어. 하시다가도 나를 쳐다보면, 하다가 질문 던지면 대답도 하고 해요. 막 하면 거기에 뭐가 늘어나냐면, 대답하는 과정 속에서 나의 사유체계가 내 은사 교수님이 가지고 있던 사유체계 속에서 영향도 받고 나만의 어떤 구축이 돼요. 그게.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렇다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질문하고 하면은 다른 학생들이 싫어하니까 난 질문을 잘 안 던졌어. 왜냐하면 그래서 강의 끝나면 개인적으로 교수님한테 물어볼 때 있다. 이 부분이 이런데 어떻게 된 거야? 교수님이 잘 설명해준 교수님이 많아요. 좋아하시면서.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소위 시험 볼 때 굳이 막 달달 외우지 않아도 이미 했기 때문에 머릿속에는 뭐가 딱 담겨져 있냐면 그 내용이 담겨 있어요. 구체적인 건 모르지만. 그리고 책을 몇 번 보면 그냥 되고 그냥 가서 시험 보면 되는 거야. 그리고 교수님이 알아요. 이게 달달달 외워서 쓴 건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자기의 주장을 펼쳐라는 교수님. 그러니까 시험인데도 주장을 펼쳐야 돼. 근데 주장을 펼치면 이게 달라지죠. 그게 이제 대학원에서 주로 있었던 일인데.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왜 주목해야 되느냐? 주목해야 예수님을 바라봐야 예수님과 아이 컨택이 돼야 비로소 집중해요. 이 사람이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세요. 아주 이상한 반응이 나와요. 이 사람한테.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갑자기 예수님을 향해 주여라 그래요. 지금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와 예수님.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인 줄을 몰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이 지금 고침받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을 후에 유대인들이 잡아가지고 막 너 그 인간이 누군지를 알고 하느냐? 나 모른다. 그러니까 예수다. 이단 예수가 너를 만나준 거다. 나는 다른 건 모르겠고 그 사람이 나를 고친 것만 한다 그랬거든요. 누군지도 모르는데 갑자기 주여 그랬다고요. 그 반응이 왜 일어났을까요? 예수님과 만났는데 이분이 다르다는 걸 안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주목하지 못하면 그분의 본래 모습을 못 봐요. 현대인들이 오늘날 너무 바빠요. 시선이 분산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중하는데 어려워해요. 잘 집중을 못해요. 더더군다나 설교에는 더더욱 집중을 못해요. 제가 어쩌다 한 번씩 이제 다른 교회 가서 그 예배를 설교를 하거나 하다 보면 설교가 25분, 30분에 그러니까 이미 설교 시간이 얼마 안 됐는데 15분만 돼도 시계 보는 사람도 있어요. 지겹다는 거죠. 소위 설교 견디기. 우리 교회 요즘에 제가 이제 체력이 많이 떨어져서 과거에처럼 1시간 20분, 30분 설교 안 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요즘은 그렇게 설교해라도 못해요. 제가 버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이 주목했고,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찾아왔고, 그리고 주님께서 질문을 던졌어요. 근데 지금 뭐가 좀 다르냐면 핀트가 달라요.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께 도움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당신 나를 도와줄 수 있냐? 물에다가 집어넣어줄 수 있냐? 하는 정도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말이 아니에요. 나 너 고치려고 온 거예요, 지금. 지금 대놓고 주님이 고친다 말은 안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낫고자 하느냐 말은 하죠. 그러니까 이 말이죠. 너 낫고 싶냐? 내가 너 고쳐줄게가 아니라 너 낫고 싶냐? 정도예요. 만약 예수님이 대놓고 내가 너 낫게 해줄게 하면 집중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너 낫고 싶냐? 낫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나 낫고 싶지 당해요. 그러면서 저 물에 들어가면 나을 수 있는데 그거 해줄 수 있냐?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 주목을 하더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를 파악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야.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야 사는데 왜 반응하지 못하냐면 그 두 번째 챕터인데 그건 뭐냐면 의도. 그러니까 주님의 본래 의도를 파악해야 우리가 반응할 수 있어요. 본래 의도.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게 뭐냐면 때로는 여러분에게 막 팍팍 찌르는 설교가 나타날 때 있잖아요. 안수호 목사가 그런 거 미리 알아가지고 일일이 신경 써가지고 일일이 준비해가지고 그걸 던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하는데? 실제로 그래요. 원고를 준비를 했는데 갑자기 다른 게 튀어나올 때가 있어. 속으로 이러면 안 되는데 할 때가 있다. 나도 모르게. 그거 뭔지 아세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러니까 제가 어떤 타겟을 두고 그 사람에게 맞춘 설교를 하려고 작정을 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 근데 그렇게 되어지면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니까. 설교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드려야 될 말을 하는 게 설교니까. 그래서 이걸 캐리그마라 그래요. 선포라는 표현을 쓰는데 목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선포하는 것 뿐이야. 그리고 그 말씀은 나를 향하기도 해요. 설교자에게 안 향하는 게 아니에요. 나도 향하는 거예요. 향하고 양들에게도 향하는. 그러면 그 의도를 파악해야 되는데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저 목사가 나를 추는 거야. 그나마 이제 교회들이 목사랑 관계가 좋고 하면 그런 넘어가는데 뭔가 빈정상한 일이 있었는데 갑자기 조 목사가 나를 치네? 그래서 이제 소위 세상 말라면 시험에 들어가지고 들이받는 사람들이 많아. 교회마다 그게 문제가 되는 거야. 물론 대놓고 치는 목사들이 있어 일부러. 그래서 장로들이 어떻게 맞받아치느냐? 대표기도로 맞받아치는 거야. 여러분도 아는 교회예요? 여러분도 있었던 교회예요? 아무개 장로님이 기도를 하는데 목사님이 회개케 해주시옵소서 그랬어. 경황이 있다니까. 내가 제 뒤에서 그 안내 쓰고 있다 그 기도 소리를 듣고 내가 경악을 했어. 목사가 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 말씀을 깊이 연구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뭐 어떻게 해 주셔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주셔서 넌지 문을 열고 딱 봤더니 목사님 다 눈 감았잖아. 난 눈 뜨고 있고 목사님 얼굴이 부르락 불구락 해. 아니야 다를까 설교 때 대대로 까버리는 거야. 그 다음에 들려오는 소리 나가네 마네 문제가 돼가지고 그렇게 버티다가 결국은 내가 했던 뭐 있어요? 뭐 분명히 두 분의 말이 다른데 한쪽은 헌금을 했다는데 헌금으로 몇 천만 원 헌금을 했다는데 빌려준 거라고 해가지고 돈 내놔 그랬다. 그 장로님. 결국 돌려줬어요. 둘 다 잘못이죠. 둘 다. 하나는 무식, 한국교회가 그런 일들을 많이 했어요. 오늘날에는 그런 설교보다는 사람들의 길을 즐겁게 하고 사람들에게 위로 주는 설교가 굉장히 히트를 칩니다. 그래서 소위 초대형 교회들의 목사님들 설교를 딱 들어보시면 누가 들어도 다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설교학자들이 그런 면에서는 스피치에 있어서는 아주 탁월한 분들은 그러니까 그 평가할 때 아주 좋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뭐가 담겼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김난조 목사님 설교하고 그분들의 설교를 비교를 해보면 제 멘토 되는 목사님이 김난조 목사님이니까 비교 자체가 안 돼요. 왜? 김난조 목사님 설교는 재미가 없어요. 목사인 내가 들어도 재미가 없어요. 일단 딱딱해요. 그분이 쓰는 용어가 신학적인 용어를 여과 없이 써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용어를 풀다가 설교가 끝나요. 풀어주다가. 그러니까 성도들을 어떻게 하냐면 교육 공부를 시켜요. 어떤 공부를 신학 공부까지 시켜요. 반드시 필독서부터 공부를. 그걸 해야 직분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책들을 읽으면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용어를, 신학적 용어를 깊이 알아요. 그러니까 그 한 단어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것을 깊이 알아듣고 설교를 들어요. 애들한테도 요구를 해요. 그렇게 자라나게 만들어요. 그렇게 자라는 교회들 속에 있는 성도들과 그렇지 않고 아주 정말 첫 대지 예화, 중간 예화, 마지막 감동 그냥 이제 한 방에 보낼 수 있는 클라이막스가 되는 예화를 딱 주면 사람들은 그런 설교를 듣고 은혜 받았다 생각해. 왜? 감동스러우니. 그리고 설교를 듣고 딱 집으로 돌아가잖아요. 기억나는 것은 이하밖에 없어요. 회개해야 돼. 김단조 목사님 설교 속에서 설교를 쭉 듣잖아요. 이번에 부모에 대한 설교를 하셨거든요. 부모됨에 대한. 그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모든 사람은 가족으로 태어나서 가족으로 끝을 맺는, 이게 이제 김단조 목사님이 했단 말이에요. 제가 그 설교를 이제 인용을 했지만. 그러면 그 속에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그러면 이 관계와 부부와 부부 관계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지 않는 이상은 다 무너져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됐다고 하면서 부부와의 관계, 뭐 부모 자식과의 관계, 이 관계가 무너졌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바로 아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의도, 말씀의 의도, 설교의 의도를 파악해야 돼요. 그러려면 제 설교가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처음 듣는 사람들은. 자주 노출돼야 돼요. 강조하지만. 계속 노출돼야 돼요. 그러면 설교라는 게 어떤 사람이 어떤 설교든 강연이든 뭐든 쓰는 단어는 한정적이에요. 용어도 한정적이에요. 처음에 들을 때 어려워도 계속 듣다 보면, 그 집중하게 듣다 보면 그래요. 그래서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여주모 목사님도 그렇고 김난조 목사님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그 말을 해요. 설교를 듣는데 어려움을 겪는 그리스도인들이, 초신자들인 누구도 그들에게 과거에 있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쭉 그냥 틀어놓고 들으라고 계속. 이해되지 않아도 들어봐라는 거 계속 듣고
듣다 보면 어느 시점에 마치 우리가 언어 배울 때 귀가 열리듯이 열려요. 그 다음에 설교를 들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여러분이 설교에 익숙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익숙함의 함정에 빠져버려요. 익숙함의 함정에 빠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거 알아. 그러고 딱 넘어가 버려요. 여기에 치명적인 거예요.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 설교가 왜 반복적으로 설교되고 있는가? 살아가지 못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제가 왜 지금 말씀에 반응해야 산다 할까요? 우리가 지금 말씀에 반응하는데 많이 부족함이 있어서 그래요. 그럼 주님의 숨겨진 의도는 이 사람을 병을 고치는 데 목적이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이 사람을 구원하는 데 목적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병든 이유가 뭐였어요? 죄 때문이었어요. 성경 보시면 후에 예수님 만나서 너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네가 이 병든 것은 죄 때문이다 그랬거든요. 누구도 지적해 주지 않았던 거, 누구도 알려주지 않아도 주님이 알려주셨어요. 38년 된 병자는 자기가 죄 때문에 병들었다 생각하지 않았을 거라고요. 근데 그는 죄 때문에 병이 들었어요. 세 번째는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반응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애들 보시면 우리 애들도 내가 쫙 지켜보고 있거든요. 이거 다 감안해서 이제 성경학교 때 할 텐데 물 좀 떠와라. 싫어. 다 보고 있습니다. 하늘 다 풀어드릴게요. 제가. 그런데 성경에도 두 아들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야 밭에 가서 좀 밭 좀 갈아라. 일 좀 해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큰아들이 예 아버지 할게요 하고 안 갔고 둘째 아들 싫어요. 그리고 가서 했어요. 응? 그 예수님 물어보는 거예요. 이 둘 중에 누가 순종한 자냐? 한 사람은 하겠습니다 해놓고 안 갔고 한 사람은 싫어요. 그런데 갔다 성경에 뉘우치고 갔다 그랬거든요. 둘째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둘째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똑같아요. 그 설교를 듣잖아요. 싫어요가 먼저 나와요. 왜 그럴까요? 부담스러워. 일단 그 설교 내용이 부담스럽고 이거 하려면 내가 손해도 봐야 되고 내가 힘들게도 이게 싫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딱 들어와서 부딪히고 착 잡혀지면 거룩한 부담감을 하나님이 주세요. 그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이켜서 어떻게 해요? 순종의 태도로 순종으로 나아갈 때 거기에 살아나는 일이 벌어져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말씀이에요. 8절 보세요. 요한복음 5장 8절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이 날은 안식일이지.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날이 안식일이에요. 이건 지금 아주 예수님이 아주 의도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안식일 날 유대인들은 뭐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요즘에는 그래도 이번에 제가 어떤 동영상을 보다가 히브리 대학 교수님 이제 보면서 정통파 유대인들 또 일반 또 종교심 있는 유대인들은 오늘날에는 너무너무 감사한 게 스마트폰이나 이런 게 다 예약 기능도 있고 있어가지고 원격 조정으로 다 막 불도 켜주고 막 꺼주고 하고 근데 더 놀라운 건 집집마다 타이머가 있어요. 형광등 안방 타이머, 저기 뭐 건너방 타이머, 냉장고 쪽 불 들어오는 타이머, 또 저기 가스레인지, 가스레인지 아니 못 쓰니까 전자레인지 속에 불 들어오는 타이머. 그러면 그런 거를 예약 기능이나 뭐나 다 해놓고 그걸 해놓은 거야. 그걸 보여주더라고. 근데 그 타이머가 10개 이상이 있는 거야. 물어보는 거야. 이거 왜 이렇게 있냐? 그러니까 안식일날 우리가 움직이면 안 되니까 그런 거야. 그래서 그런 거야. 노동하면 안 되지 않냐. 야, 이게 이제 문자주의에 빠져가지고 아주 잘못된 신앙이긴 하지만.
그러면 예수님 당시 이들에게는 더해요. 더한 시대란 말이에요, 이 시대가. 근데 이 시대에 안식일 날 어떻게 해요? 내 자리를 두고 가라. 뭐 옷을 두고 가는 건 그렇다 쳐. 근데 자리를 두고 가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38년 동안 앉았던 거적대기, 물론 많이 자주 바꾸긴 했겠지만, 그거 뭔 쓸모가 있다고 가지고 가요. 아니, 놔둬도 되잖아요. 누가 가서 앉든지. 근데 왜 그랬어요? 말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를 보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야 사는데 순종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안식일 날 자리를 두고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근데 분명히 아팠거든요. 근데 아팠던 이 사람이 병이 나아버렸어요. 10절 보세요. 유대인들의 병난 사람이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니. 그들이 못해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간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는 사람이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지금 이 행동이요, 옆에 누가 있었을까요? 사도 요한. 왜? 요한복음에만 이 기록이 있거든요. 사도 요한하고 예수님만 이 현장에 있었던 거예요. 나머지 제자들은 여기 자리에 오지 않았고. 그가 누군지를 모릅니다. 근데 여기서 그라는 표현이 아주 중요해요. 우리가 한글 성경을 그냥 봐버리면 끝나는데 그가 누군지를 모릅니다. 그냥 단순히 그 사람 누군지 모르는데 그럴 수 있어요. 그가. 예수님이 이 말하죠. 내가 그니라는 표현을 썼죠. I am that I am. 나는 나다라고 하는 출애굽기 3장 16절에 있는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인 자다. 그때 이 그라는 표현이 구약 선지서에도 그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 그는 누구냐면 이 사람이 베데스다 연못에 그가 그라고 하는 표현은 말 그대로 그냥 그 사람에 대한 표현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거를 좀 더 포괄적으로 들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메시아이심이 그 사람, 그러니까 이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이 사람의 이별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 말들이. 여기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느냐? 말씀에 반응한다는 것은 아멘, 아멘! 그 반응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아멘을 안 하는 게 문제인데. 그러죠? 응? 그런데 아멘 훈련을 잘 시켜놓은 교회들은 목사님이 기침해도 아멘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포도나무 교회도, 신갈에 있는 포도나무 교회도 하도 아멘을 잘 안 하니까 연목사님이 할렐루야 그러잖아요. 그냥 대놓고 공개적으로 말씀하셨어요. 하도 아멘 안 하니까 할렐루야 할게요. 그냥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근데 사실은 할렐루야의 뜻이 뭐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아멘. 지금 그게 지나가십니다. 라고 아멘으로 반응할 수 있지만 그보다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같이 나와야 돼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래,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게 말씀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고요. 물론 여러분도 아멘을 하셔야 돼요. 부딪히면. 아멘은 진실로 그럽니다. 라고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동의어적 의미도 있지만 이 말씀이 진리이고 이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태도를 담아놓는 거예요. 그렇게 반응해야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살 수 있습니다. 내 영혼이 살아나야 말씀의 풍요로움을 누려요.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세상사를 들여다볼 때에 이해되지 않았던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해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고민했던 것들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는 성경의 조명 속에서 하나하나씩 풀려나가요. 저도 굉장히 고민 많았던 젊은이 중에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물질적인 궁핍도 궁핍이었지만 고향을 떠나온 홀로 있다가 하는 외로움도 있었고 고독감도 있었고
그때 썼던 글이 존재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존재론이라는 글을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은 나라는 존재를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이 그 시기였어요. 군대 갔다 오고 군대 가기 전에는 시간의 흐름과 비밀이라는 글을 썼고 지금도 저기 있지만 저기 이걸 내가 책을 출판 안 했을 뿐이지 돈이 없어가지고 또 세준단도 없으니까. 근데 그 존재는 글을 쭉 쓰면서 깊이 들여다보는 거야. 근데 그 깊이 들여다보게 된 배경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들어가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비추는 거야. 그러면서 가장 오늘날의 흔한 질문, 그 시대에도 있긴 있었지만 오늘날보다는 덜 했었는데 그게 뭐냐면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의 문제였어. 난 누구인가? 그러면 내가 전라도 요수 출신, 요수주 공화도 1039번지에서 태어난 내가 안성욱이라는 나의 이름이 나인가? 아니면 내 출신 배경에서의 나인가? 내가 이때까지 살아왔던 발자취를 따라왔던 그게 나인가? 아니면 나의 본래의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던졌단 말이에요. 물론 이 배경 안에는 그 전에 고등학교 때나 읽었었던 수많은 사상책들, 철학책들, 쇼펜하우어, 염세주의 철학부터 시작해서 키르케고르부터 또 토스토이의 인성론부터 그런 글들이 같이 포함돼서 이제 나타나긴 하는 건데 젊은 청년의 입장에서 이제는 한 삶을 살아가고 사역을 해서 하는 과정 속에서 결국은 나를 분명히 알려면 하나님 그분, 인격제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어서 나를 알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해서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 그분이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나를 아는 사람이 없어. 나도 나를 모르는 부분인데 하나님 내가 모르는 부분도 알고 계신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인격체시다는 거야. 그래서 인격체시 하나님. 그래서 존재론 글을 쓸 때 3박 4일을 밤을 꼬박 새면서도 글을 썼어요. 나중에 잠깐 자기는 했지만 새벽에. 그리고 도저히 계속 그렇게 하기 힘드니까 그 다음에 이제 좀 이 성도 이동 옥탑방에 살 때 그랬대요. 내가 그 길을 쓰고 있었대요. 동산교회에서 내가 사역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그 말 한 적은 없지만 그거를 쓰고 있었대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그 말씀의 세계 속에 있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이제 다양하게 보는데 그게 뭐냐면 그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계속만 말씀을 걸어요. 막 누구 이렇게 하자 하는데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외면해요. 손에 꼽아요. 그러니까 10손가락에 뽑아요. 더 확대함이 있겠지만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의 반응이 참 재밌었어요. 뭐가 재밌으면 성경을 읽다 보면 그게 아는데 하나님이 너무너무 아기처럼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애들처럼 내가 너 때문에 살아. 나 너 때문에 참아. 모세 때문에 하나님 참으셨잖아. 안 그랬나요? 다윗 때문에 하나님이 참으신 게 다윗이 실수했지만 다윗 때문에 하나님이 참으셨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이 참으셔야 돼요. 네, 정말 그런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셔야 됩니다. 반응해야 나도 살고 남도 살아요. 그 반응함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누구처럼? 베데스다 연못의 38년의 병자처럼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자 우리 말씀 대로 기도하겠습니다.